오늘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2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지역별 17개 자손 가운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공과에서는 우리가 14번째 자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자손인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과 그 다음에 16번째 자손 여리고 자손 그리고 17번째 자손인 스나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 첫 번째, 그 이름의 뜻은 로드는 산고, 진통이란 뜻이고 하딧은 히브리어 하디드로 날카로운이란 뜻이며 히브리어 오노는 강한이라는 뜻입니다. 위치와 귀환자 수를 보면 로드와 하딧과 오노는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지점에 인접해 있는 장소로 성경에서도 한 장사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로드와 하딧과 오노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장소로 취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 2장 33절에서는 1차 귀환자의 수를 725명, 느헤미야서에서는 721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4명의 차이는 이제 느헤미야 때 4명의 사람들이 족보를 찾아서 회복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3차 귀환 후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거나 언약을 갱신하며 인을 칠 때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벽 낙성식을 준비하며 느헤미야가 귀환 자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할 때 로드, 하딧, 오노는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자손입니다. 여리고 자손 이름의 뜻은 예리호로 향기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위치와 귀환자 수를 보면 예루살렘 북동쪽 약 27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며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345명이 귀환하였습니다.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이제 345명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3차 귀환 후 특징을 보면 제3차 귀환 후 여리고 자손은 성벽 공사 가운데 양문으로 시작되는 구간의 제2구역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리고 자손은 2구역 성벽 공사에 참여를 하였죠. 느헤미야 3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나 자손을 보면은 이제 그 스나 이름의 뜻은 세나아로 가시가 많은 증오라는 뜻입니다. 위치와 귀환자 수를 보면 스나 자손은 예루살렘 북동쪽 약 3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며 에스라 2장 35절에서는 1차 귀환자의 수를 3630명으로 또 느헤미야에서는 393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이는 족보에서 자신의 계보를 찾아 증명한 자들이 후에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300명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는 300명이 이제 족보를 찾아 다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스나 자손은 주전 444년 성벽 공사 가운데 어문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절에서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스나는 히브리어 하세나, 즉 세나라는 말에 정관사 하가 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건축하였다라는 말씀에 그 뜻을 바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완전히 허물어진 그 건물을 새로 건축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니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이 스나 자손들이 정말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이 어문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스나 자손의 귀환자 수는 다른 지역별 귀환자 자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외에 스나라는 지역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을 볼 때 스나는 큰 성읍은 아닐 뿐더러 특별한 사건조차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즉,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외에는 스나라는 그 지명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나 자손의 귀환자 수는 다른 지역별 귀환자 자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3,630명. 느헤미야는 3,93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것은 지역별 자손 분류 가운데서 마지막 17번째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이렇게 볼 때 이 스나 자손은 가계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명단에 넣은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나 지역이 이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성벽 건축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자손에 분류된 그것을 말씀할 때 그 스나라는 지명이 나오고 다른 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 스나라는 지명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지역별 자손에서 마지막으로 이 17번째 자손 스나 자손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뤄볼 때 이 스나 자손은 가계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명단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무리를 지어 살다가 제1차 기한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볼 때 로드와 하딧과 오노라고 하면 북서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두 번째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는 여리고 자손이죠. 이 여리고 자손이 2구역 성벽을 건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여리고가 이쪽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나 자손들이 살고 있던 데가 어디냐 여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지명은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스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계별이나 지역별 자손에서 들어가지 못한 그 자손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별 마지막 스나 자손 17번째 자손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스나 자손들은 어디 공사입니까? 어문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42구역 중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구역까지는 어디를 말씀하느냐라고 하면 이 양문에서부터 어문 전까지 이 구역이 바로 이제 1에서 3구역인데 오늘 여리고 자손이 이 구역을 건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구역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여기쯤 이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역을 여리고 자손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나 자손이 어문 공사에 참여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문은 어디냐? 바로 여기가 어문입니다. 이 어문 공사에는 그 바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서 완전히 허물어진 그 어문을 이제 스나 자손이 헌신하여서 힘을 다해서 건축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스나 자손들처럼 세상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스나 자손들은 이제 그 소외된 정말 변두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어문 공사에 힘써 참여한 사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나 자손은 느헤미야 3장 3절에 보면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였다. 어디를요? 어문 공사를 이 스나 자손들이 건축을 하였죠. 그리고 이 스나 자손들은 이제 가게별 또 지역별에 이제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스나 자손들로 기록을 했다라고 3,630명으로 기록을 했고 느헤미야에서는 3,930명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삶에 적용해서 보면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스나 자손들은 이제 무명한 자였죠. 우리가 무명한 자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원어를 보니까 아그너에오라고 해서 무시하다, 무명,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죠. 무시받던 이렇게 정말 권력도 돈도 힘도 없었던 이 스나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자 뭡니까? 인정하다. 에피기노스코라고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스나 자손들은 이제 그들이 무명한 자, 무시받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그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족보에도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 야하스의 족보, 그쵸? 야하스의 족보에 그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구속사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런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말씀편에 있는 성도들 열심히 기도회를 참석하고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그런 돈도 없고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성벽 공사에 우리가 힘써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스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족보에 정말 야스의 족보에 우리도 스나 자손처럼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남선교회, 또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스나 자손들이 가게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별에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가게별 지역별에 들어가지 못한 아버지 많은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묶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벽공사에 어문공사에 헌신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에 명백하게 기록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스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이제 말씀편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또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하늘 족보에 기록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아버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